욥기서 7장 17절서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이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번주에 나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새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자기 의를 다 깨뜨리시고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세 분이 우리 후대까지 네 분이 등록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축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위에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완전한 축복과 이 완전한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부르심이 숨겨져 있고 사명이 숨겨져 있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어느 정도 고통당했냐면 침을 삼킬 그 순간도 주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한 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은 여러분이 불신앙처럼 이 내뱉은 이 말이 시편에 와서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저 하나님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멘을 안 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멘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 운동 다니다가 성역 공부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근데 내 일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선하신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게 있더래요. 내 속에 기복주의가 있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됐어요. 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가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 그럼 고슴도치 가시가 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고슴도치 같지 않아요?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면 끌어안는 만큼 피가 쏟아져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언제 주어졌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의 이름이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보셨을 때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게바라고 했어요. 게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너를 나는 게바 베드로로 만들어 낼 거야.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바라고 이름을 칭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면 이 장면이 이제 오늘 베드로 인생의 결론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기가 찢어진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어디에 반응하냐면 찢어질 만큼 담겨진 고기에 반응하죠. 야, 예수 믿었던 이런 복을 받았대. 예수 믿었던 이런 축복을 받았대. 예수를 믿었던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찢어진 고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오능답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내 상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저기 절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다면 기독교가 절하고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그때 거의 모든 대부분 한국교회가 작정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예수만 없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존재적 구원. 예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백어사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청년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야단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백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사람의 일이 생각나요. 맞습니까? 사람의 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건축했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생각이 나요. 개척했을 때 성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이 이제 건물을 얻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날 거의 나갔어요. 남은 건 후대들 몇 분의 중직자, 교육자밖에 없어요. 전부 쑥 나갔어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었어요. 거기 들어왔으니까 기뻐서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성도들이 나가서 울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후대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른들이 다 나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재정을 보다가 헌금한 봉투 X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있구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장사하냐 목회하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재정부 보고 본주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은혜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짓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여러분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 이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냐? 왜 이자 갖고 걱정하냐?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지.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사람의 일만 봐요. 건축하는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건축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방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교회 일이잖아요.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우리는 사람의 일, 인본주의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저분은 11조 얼마 할까? 이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월세를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중직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어요. 500만 원. 그게 1년 월세였어요. 그걸 전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력에 가장 아픈 이력이 있어요. 그 가장 아픈 이력이 뭐냐면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사탄이 그 제자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게 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냐면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서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비밀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은 아니었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지만 부인하는 건 여러분 두려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진심도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인한 자만 주님 앞에 쓰임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것 그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거기 흔들린 것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소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것들 다 주님 부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시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언제나 대답은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막 이렇게 딱 맞아쳐져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부인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은 허용하셨어요. 예, 그래야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올 때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로 돌아와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 바다나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럼 보내지 말지, 다시 돌아올 거면. 근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어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는 그 이름이 야곱이지만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2번이나 봤어요. 2번이나 목격했는데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면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무리를 져서 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때 153마리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첫 장면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할 때도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던졌고,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냈는데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근데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버려두고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했더니 겉옷을 들이고 달려가기 시작해. 예수님께 달려가요. 여러분, 첫 번째도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도 부르심이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첫 번째 부르심은 자기가 있는 부르심이에요. 아직도 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자랑하냐면 이런 거 자랑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따라갔습니다. 내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요.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추적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 흔들림이 없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고기 잡으러 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보십시오.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생각 마음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방황할 때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제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극단적으로 막 방황할 때도 예수님께 나 돌아가야 돼.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질 때 절망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켜보세요. 그 제자들을 지켜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은 어떻게 해서 숯불이 되죠? 나무가 다 타야지. 베드로가 절망할 때 예수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눈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깨달아요.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정신 같은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너 성실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되어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열심히 하는 자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양을 먹여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묻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내 진심이지만 그것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신앙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내셔야 돼요. 주님. 첫 번째 부르신가 두 번째 부르시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따라간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 깨닫기 시작했어요. 신앙과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이제 다른 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어. 또 후회했대요. 그 십자가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한테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 전설이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나를 따르라의 마침과 결국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망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마침내 땅까지 증인 된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뭐 했냐? 그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전도를 안 나갔어요. 성교하러 안 나갔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어요. 제가 요번 주에 우리 진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 한 분하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분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하자.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미소 요양원에 갔어요.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소천하실 것 같아요. 혈관에 이게 이거 뭐라 그래요? 수액을 넣으려 해도 혈액이 이게 터져 그냥 막. 잘 넣지도 못해. 근데 그분이 처음 예수님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혜경 원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지쳤어. 몸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이 한 분씩 하나님 나라 가면 기쁨도 있지만 헤어지는 슬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는 되어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던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도 딱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바람 같은 불과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최초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능케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최초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증거되는 예수 이름. 그때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잡혀 들어가서 죽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핍박 속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리고 예수 말하지 말라고 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죽음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개발하리라. 그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결국에, 나를 향하신 결국, 큰 이번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창조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고에는 없지만 13절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소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여러분, 진짜 고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나를 바꾸질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해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바뀌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애통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본질에 대한 고통도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었어요. 아멘.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었어요.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대.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상속의 담보가 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멘.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외아들이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3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게 구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거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내세요. 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아요.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구원은 포기된다 안 된다?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누가 부르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니까. 아멘. 여러분 잠깐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모까지 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여러분 다 하려고요. 다음 주까지 가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주신 말씀을 놓치고 가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구원을 여러 번 의심했던 사람. 목사가 돼서도 이 목사의 부름받은 거 여러 번 의심했어요. 나는 병신 같으니까. 나는 막 쪼다 같은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르심이 우리를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이게 나고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나고 이게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 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으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또 구원은 철회되지 않아요. 철회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를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예수 믿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난 죽이고 싶어요. 난 여러 번 돌았었거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분들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근데 여러분 낙심이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거 아세요? 절망이 예수를 만나게 해요. 죽음이 예수를 만나게 해요. 죽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오직이 언제 된지 아세요?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아 진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네. 아 정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네.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물질적 축복 이런 것들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방을 살리려는 소명을 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주님께 헌신하면 가난해질 수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가난이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부유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부유한 삶 되어질 수 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주셔서 이루신 구원은 절대 포기될 수가 없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겠어요? 아멘. 아까 우리 중치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자해를 한다고 장로님 그랬어요. 자해.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저처럼 왜 나는 이렇게 병신 같습니다. 이건 자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뭐 문제만 조금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예수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체 미워하는 건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지체 미워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좋아하는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교회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예수의 피값을 사고 머저리 같은 인생을 죄밖에 없는데 목사가 되고도 한 번도 죄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떤 데 설교하는 시간에도 죄를 짓는데 마음속으로 불신앙하는데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미친 짓을 하셨을까? 왜 예수 왜 그렇게 미쳐 사실까? 오늘 아침에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 와서 붙잡아 가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가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몬 바요나 너는 보겠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면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영접하는 자는 혈통에서나 육체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내 실력이 아니야. 예수님. 그럼 내 절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열방을 살릴 뿐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이명계약대로 다 주세요. 아멘. 주님과 만남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하신 분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냥 제가 질문할게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먼저 이정수 전수한테 질문했더니 당황스러웠대요. 이정수 선생님 저한테 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시험들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무서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하다가 무슨 줄 말하고 했지. 어디까지 했죠? 자, 내가 범할 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할 때 나를 더 사랑할까요? 동일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남은 사랑이 없어. 빈 사랑이 없어. 꽉 채운 사랑이야. 아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남은 사랑이 없어. 꽉 채운 사랑이야. 동일해.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창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사랑할 때 처음부터 아주 꽉 찬 사랑이었어. 꽉 찬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시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아멘. 나의 삶이 후대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강창대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갈 때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 가져다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그때 금송아지 섬기자는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런 일꾼들이 있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발람의 괴계로 인해서 모함 여자를 데려다가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음행할 때 비누아스가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찔러 죽였어요. 그때 비누아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버지 마음에, 이 아버지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그 고통, 그 아버지의 고통을 비누아스가 가지고 그 음란과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들을 찔러 죽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음란한 자가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비누아스도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는 하나님 편 선자고 하나는 음란한 자예요. 그 부모가 한 대로 배운. 죽임을 당한 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실루스의 아들 시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버가막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버가막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몇 가지 남아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치는 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음란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뭐냐면, 여러분, 남녀관계의 음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주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죄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죄를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교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또 와가지고 눌리고 가게 하냐. 죄 얘기하지 말아라. 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서 축복하고 성찬식하고, 어떤 XX 같은 목사들은 성찬식 우리나라에 맞춰서 해야 된다 막걸리로 성찬식을 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옛날에 모든 것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교수를 쫓아내지 못했어. 신앙하고 신학권 별개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다 애통함이 없어요. 신학대학교에다가 예수님 상을 해놓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려놨어요. 교수가. 예수 피 돼지 피라고.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개 같은 새끼들이. 근데 그걸 띈 신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한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돼요. 자녀들은 다 몰래에게 내어져서 불 가운데 던지면서 내 자녀들이 지금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윗 혼자, 사울 왕도 숨어버리고 다 숨어버리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새끼가 누군데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 얘기했더니 그 형들이 네가 교만하다.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왜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속에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미션으로 소명으로 붙잡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후대가 세워져야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적 고통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의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을 나의 전부로 받았는지. 일부분이 아니라 내 전부가 복음인지. 복음이 나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나를 바꾸기를 갈망하는지. 나는 말씀의 복음에 반응하는지. 내가 예수에 미치기를 갈망하는지. 아멘. 내가 구하는 복음은 상황적 복음인지 존재적 복음인지. 예수님 지금도 찾고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몇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성도는 적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라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 미션으로 잡으면, 돈이 아니라 미션, 사명으로 잡으면 열방이 있어요. 여러분, 이자 보다가 열방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경제 보다가 후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 보다가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이거 분명히 주세요. 어제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은혜 받은 건 뭐냐? 전도하자. 우리 장로들도 한 사람 한 현장에서 전도하자. 정말 전도하자. 이거 하면 다 주세요. 안 줘도 돼요. 네, 다 주세요. 본질적 애통함, 본질적 고통,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본질적 고통. 우리 교회에서 회복돼야 돼요. 이유 있는 자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 미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걸 강탈하여 가셔서 예수가 삶의 이유와 목적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물 축복하여 주십시오. 드린 속죄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 드린 예물보다 드린 자신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예수에 미쳐서 예수 때문에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청소 광고 드릴게요. 목요일 날